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일정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일행 중에 있었던 조카 롯과 분리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롯이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부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12장과 연결해서 볼 때 하란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던 이 아브라함이 과연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큼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의 삶과 자기가 보기에 눈으로 물이 넉넉하여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롯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절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의 존재는 후속의 상속자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상속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그래서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5절에서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소유라는 그런 어순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13장 1절은 아내 사례 뒤에 왔던 그 롯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소유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롯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장에서 롯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롯의 선택을 저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가축을 많이 소유하게 됐을 때에 목초지가 필요한데, 그들이 지금 거주하게 된 베델 땅에서는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관대함으로 롯에게 좌를 선택하던 우를 선택하던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올라와서 거주했던 곳은 베델 동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2장에서는 두 번의 제단을 쌓는 일이 있는데, 한 번은 하란 땅에서 처음 도착한 세겜 땅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는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구체적으로 예배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베델이었고, 베델에 정착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여호와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하란에서부터 세겜, 베델, 네게부, 애굽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간혹 애굽까지 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정착해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후에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거주지가 부족해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좌우를 얘기했습니다. 좌는 북쪽을 얘기하고요, 우는 남쪽을 얘기합니다. 북쪽은 하란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이 있는 쪽이고요, 남쪽은 네게부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준 지역은 분명히 좌 아니면 우였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있었던 곳,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 영역 안에 선택권을 주었지만, 롯은 기근이라는 문제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기근을 해결하려면 물이 넉넉해야 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을 본 게 아니고 물이 넉넉한 동쪽을 봤습니다. 요단 지역,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그 미래의 땅을 롯은 선택하고,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그곳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롯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롯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 처절한 애굽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예배의 장소를 찾았고요. 요단 동쪽에 있는 넉넉한 물을 선택한 이 롯은 결국 여호와 앞에서 멸하기로 작정한 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결과를 맛봤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13장의 마지막인데 예배 장소를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14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넉넉한 것을 해결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이 광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땅을 종으로 횡으로 네가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제 헤브론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그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13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순례의 길을 떠난 모두지만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롯처럼 기근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나의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가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해도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장소를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미래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 새벽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